이제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경의 조명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옮겨지냐면 이제 이삭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듯이 이삭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요, 흉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지면서 그 시작이 뜻밖에도 이제 흉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의 정의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크기가 다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제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많이 믿습니다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에겐 동기라는 것이 있죠. 그 동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 지금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못할 때는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훈계를 아낌없이 하죠. 내 자녀가 그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에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엄마 잔소리 그만하면 안 돼?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요? 10만 원을 줬으니 이제 난 너에게 잔소리 그만할게. 랩런트 지금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내게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구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1억을 부모에게 갖다 줘도 부모님은 그 잔소리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액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삭의 이 여정의 시작이 흉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삭의 자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의 그 시작 자체가 이스마엘과 비교돼서 시작되지만 이스마엘의 인생 전체를 그냥 몇 절 안에 그냥 다 담아내죠. 12아들 낳고 137년 그냥 다 해서 죽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삭의 삶은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것은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냐,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여정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과 또 하나님의 이 복이 항상 부딪히죠. 오늘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섰으면 자녀는 흉년을 안 겪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나의 그 열심으로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오늘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겪은 흉년 또 누가 겪습니까? 이삭이 겪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겪은 문제 내 자녀가 똑같이 겪습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복의 내용은 어려움 없게 해달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그 끝을 가면 하나님한테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오늘 날씨 되게 좋았죠? 이 좋은 날에 내가 여기 와서 주여 안 부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일날 이렇게 멋있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또 헌금도 하고 할 테니 그냥 내 삶 속에 이제 적당하게, 내가 뭐 재벌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내 자녀, 그래도 옆집 철수보다 순이보다 예수 안 믿는 애들보다는 조금 잘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애는 다르구나, 그 정도. 또 내 아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내가 사주고 학원도 보내고
그 정도만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의 그 이유, 행복의 조건을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게 너무 시시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머리로는 아멘이지만 가슴으로는 아니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복이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걸 너한테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게 뭔가요? 그게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은 것처럼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내셨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아빠 아브라함을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로 내가 약속하고 그렇게 키워서 거기에 내가 축복을 담았듯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할게.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고작 우리 마음 편하고 고작 안심하기 위해서 내가 해달라는 것보다 더 큰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삶 속에 힘듦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이미 들어가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담아내시기 위하여서 더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자녀가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는 것보다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면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해라는 잔소리가 더 많이 나가죠. 물론 나는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 지금 내 자녀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줘서 내 자녀를 편하게 만든 것보다는 스스로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물론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겠으나 지금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몇 월 며칠까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겁을 주고 두려움으로 일하셨으면 훨씬 더 빨랐을걸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계속 설득해 나가시냐, 또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냐 했을 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저지른 죄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단이 와서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게 만들었죠. 또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의도를 뒤틀어 버렸어요. 뭐라고 비틀었죠? 이거 너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나요? 하나님이 니네 잘하나 못하나 맛있는 과일 하나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나요?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왜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었냐? 결국 사단에게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의도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네가 따먹나 안 따먹나 어디 한번 보자, 무슨 몰래카메라 찍듯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좋으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뭐죠? 이것만 안 따르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죄가 될 수 있지만 죄를 한 가지 명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봤을 때 죄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그 마음 먹었는데 그게 죄가 돼서 그게 사단이 됐죠.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나 그 말씀 안 들을래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죄가 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다 나무를 하나 만드시고 이걸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악이 뭐예요? 이걸 따먹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따먹지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그렇다고요. 날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에, 이런 사람과 이런 사건에 나를 마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엔 그 의도가 좋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엔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저거 먹어야 내가 지혜를 얻어서 내가 잘 살아갈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 속에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 죄는요 정령 죽는다라는 말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는 것은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돼. 그럼 죽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죄인이나 우리를 신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엔 어떤 갈등에 놓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오해해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시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런 인격적인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동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져야 순종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린 영적 싸움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라는 영적 도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체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을 요구하시는 영적 싸움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영어를 한번 좀 써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지만 2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live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걸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까 제가 지금 1번에선 복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믿음의 도전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시냐? 그게 첫 번째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주하라고 하는 땅이 어딘가요? 그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만남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거주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허락한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신 땅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남편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내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물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참 그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허락하셨나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도전을 많이 받죠.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이삭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겪을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죠. 어떤 경험이죠? 자기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니 멈추라고 하고, 나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는, 굉장히 잊지 못할 복음에 대한 아주 진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거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한 경험이 굉장히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으나, 뒤에도 계속 26장에도 계속 나오다시피 이삭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삶 속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삭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실력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삶 속에 내가 거주하라고 한 그 삶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서 이삭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칫 복음을 어떤 식으로 자꾸 이해하냐면, 뭔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내가 확신하면 뭔가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갑자기 내가, 그건 마치 뭐와 같냐, 학생들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갑자기 내일 가서 이렇게 지혜가 떠올라서 공부도 하지 않은 시험 문제에 답이 막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굴렸는데 막 답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서 이렇게 딱 답이 있으면 다 나가 막 이렇게 딱 찍었는데 막 다 맞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제가 학생에 빗대서 얘기하니까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저 집사님 어떻게 저런 응답 받았대? 그럼 이제 비법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복의 내용은 내가 연필 잘 굴려서 잘 찍어서 시험 잘 맞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은 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녹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면 stay in this land,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stay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머무르다, 기다리다, 잠잠하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어떤 문제죠? 흉년이라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쉽게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생각으로 지레짐작 판단해서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내게 밝히 보여질 때까지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생각이 벌써 시끄러워지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왜 내 삶엔 축복이 없는 것이지? 내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왜 속상하죠?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내 자녀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허락하신 한 영혼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아서 내 자녀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더 확실한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붙인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요, 이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나가는 여정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럽니까? 쟤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힘듭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막 속을 썩어서 얘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가지고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남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가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이셨구나. 그게 기다리라, 잠잠하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우린 그걸 못 기다리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냥 다 사단이어야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누구한테 불똥이 뜁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어쨌든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똥이 뛰면 하나님은 참 억울하시죠.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아담이 뭐라 그랬죠? 누가 따먹게 했어 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에 대한 불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남편과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잘해,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 내가 오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저 사람은 저주할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 죄 앞에 놓여지는 나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를 자꾸 나로 하여금 깨닫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허락하신 현장이야. 내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널 보냈어. 지금 막막하지. 지금은 속상하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 감정이 너의 생각보다 더 크지만 그러나 넌 여기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와서 한 이틀만 딱 살아보시면, 이틀도 아닙니다, 24시간만 살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너 어찌 잘 버텨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답니다. 내가 너에게 살게 한 그 땅에서 흉년이 생겼다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 머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참 큰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함께는 한 요쯤에 하나님이 함께 그냥 계셔서 그냥 저 위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고 이제 그 정도쯤으로 알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동행한다를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이해하고 있냐, 마치 보디가드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짝 앞서서 일로 가십시오. 여기 장애물 있네. 치워주고. 그래서 편하게 갑니다. 하나님 서비스가 좋네요 하면서 하나님, 콜라도 마시고 막 그늘에 우산도 이렇게 씌워주고. 우린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동행이라는 말을. 근데 동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여정 속에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나를 임신하게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알고 있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두려움 속에 자기 수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을 내가 지금 어디까지 만들어냈는지 너도 알고 있지. 그럼 지금 너가 처한 이 흉년이라는, 지금 너가 처한 이 현장, 이 가정, 여기에 나의 나쁜 의도 혹은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좋은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우리를 오해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좋으시다라고 얘기한 그 좋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의도를 무엇으로 구체화시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짐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소속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여정을 인도하고 오늘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내 삶 속을 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원망이 되죠.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내 자녀가 내 속을 몰라주고 속을 썩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이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잘 안 되고, 저 새끼가 누구 닮아서 저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누가 맞냐 내가 맞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억울해요. 내가 맞고 뭐 내가 100% 잘한 건 아니지만 네가 더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DRC 때 그 정신과 의사가 와서 항상 그 부부나 커플 상담할 때 항상 하는 게 재판관 역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가름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다 네가 더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지금 우리가 저 상대방을 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하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수준 높게 돌려까는 거죠. 내 의도는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남편이 이상해요. 말이야 맞죠? 그런 말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할 거야.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지 말고 들어. 그 말은 너 곧 화내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불신앙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저 남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녀, 하나님 이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럼 누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연약함 속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의심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야 그러지 마,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너를 그 가정에 보낸 거야만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뭘로 지금 확증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걸 많이 들으면 그게 어찌어찌해서 주문이 되거나 그걸 많이 듣는 어떤 그 횟수가 쌓여서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멈춰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내가 더 연약해서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을 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똑똑한 부모라도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대신 시험을 쳐주진 않아요.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다른 것으로 대충 덮고 가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이제 뭐 평상시에 우리가 미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잘못 타성해졌다 보면 어떤 식이 되냐?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나는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진 거죠. 오늘 내가 그래도 메시지 좀 들었어.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 이걸로 이제 퉁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우 그거 해서 퉁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네가 죄인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너한테는 효력을 다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인의 자리에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지만 왜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그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면 자꾸 그걸 대면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내가 그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할 필요 없는 나임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의지해서 나라고 이제 자꾸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내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내가 억울할 때나 아무도 내 편이 들어주지 않아서 외로울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 손을 놓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 가정에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이런 자녀와 이런 상황에 묶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fulfill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가 그거 지켜라. 여기서 잘 버텨. 내가 함께까지 해준다. 네가 이겨내, 버텨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 이룰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를 믿음의 실력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이삭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도 이제 그 여정 가는 거야. 아빠가 갔던 그 여정 있지? 너도 지금 그 여정 가는 거야. 근데 그 여정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완주하게 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룰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겐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의 목적은 왜 애굽을 나오게 하셨죠? 그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0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0에서 플러스 1로 더 훌륭해지는 과정이죠. 그럼 이제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 이름도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 같지는 않은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 애굽과 이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배가 있으면 한 발은 배에 얹어놓고 한 발은 이 선착장에 얹어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그렇거든요. 적당히 세상에 하나 두고 한 발은 이제 복음에 두고 거기서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다 끝났다 하고 완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아빠 아브라함보다 조금 나아요.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그래도 경계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이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도 경계선에서 시작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공존한다는 겁니다. 뭐가 공존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이 신분과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체질, 이게 공존하는 삶에 여기서부터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가정에 돌아가면 생각만큼 잘 안 되지 않는 그 현실, 여기서 이삭은 시작했다는 겁니다. 답은 알겠는데 내 감정이 내 이성을 이기는 그 현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 이삭을 자꾸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 이삭은 어렸을 때 그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지금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이 26장은 정말 재밌는 장이거든요. 26장을 보면 굳이 성경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작과 완전 대칭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뭘로 시작했죠? 흉년으로 시작해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삭은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랄에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요.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의외로 둘 다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이삭도 똑같아요. 우물 가지고 지금 다투는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근데 똑같이 둘 다 양보하죠. 양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단을 이렇게 딱 쌓아요. 재밌죠? 대칭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작정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너의 인생에 내가 지금 더 큰 것들을 만들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계속 공존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냐, 그게 로마서 8장의 답이 나옵니다. 결국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여정은 답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발은 지금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경계 속에서 내 마음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갈등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구나를 확인케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대신 간구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를 가지고 내 현실로 갖고 오자는 거죠.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데 지금 내가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랑에 대한 의심 아닌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불신앙 아닌가? 그러나 그 불신앙이, 그 치명적인 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그리고 해방하셨으니까 또 죄져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이젠 이런 죽을 나의 몸도 살리시는 더 훌륭해지는 여정 가운데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삶 속에 실수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허용하든 안 하든 우리 실수하고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예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자리로 딱 붙잡아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여정, 성화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구원파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구원파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구원파는요,
구원 받았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떤 것을 구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 복음 확실히 믿고 깨달으면 모든 문제 없어. 맞아요. 근데 복음을 믿고 깨닫는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내가 딱 지식으로 잘 정리가 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깨닫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한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깨달으면 모든 문제 끝난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취소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으나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여정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삭의 지금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 깨달아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삭 문제 많았어요. 오늘 지금 첫 시작이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또 이삭은 무슨 문제 있었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부부 문제 있었겠죠. 또 출산했을 때 뱃속에서 막 둘이 다퉈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막 간구했잖아요. 임신하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임신 못했죠. 출산하는데 문제 있었죠. 또 양육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이게 건강한 가정일까요? 편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에서는 이 2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에서도 지 아빠 닮아서 40살에 결혼합니다. 지금도 40살에 결혼하는 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닌데 이때 당시에 40살에 결혼한 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심거리가 돼요. 심지어 아내를 2명이나 맞아들였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이삭의 삶 속에 뭔가 극단적이고 막 대단한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삭이 겪었던 문제가 딱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다 겪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예요. 경제, 부부, 임신, 출산, 양육, 자녀.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삭은 복음 깨달았던 그 문제를 싹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겪어요. 거기서 갈등하고 심지어 노년에까지도 그 이삭에 대한 편애를 못 버려서 에서에 대한 편애를 못 버려서 난 에서한테 축복할 거야. 분명히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야곱이다 얘기했는데 이삭은 그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자칫 복음을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잘 정리됨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만큼 복음을 못 깨닫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신 은혜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찬송에 나와 있죠.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 그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겪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복음 참 쉽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부분만 보지만 사실 그 위부터 쫙 다 보면 좋은데 13절에 보면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떤 모양이 나오냐.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 말하면 더 있어요. 밑에 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가 복음 깨달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대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실력,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내가 겪다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내 자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계속 그 복음을 깨달아 간다라는 것이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그 안에서 깨달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실력이 복음 누림의 결과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야, 너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니까 너 복음 못 깨달았구나. 사실 우린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에 대하여서. 물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도우심. 그래서 제가 자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깨닫는 힘을 달라고 자꾸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추가적인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이건 내가 잘 깨닫고 못 깨달은 문제지 성령이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임을 깨닫게 되고 자꾸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정에 대해서 강조하죠. 언약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절대 구원파적인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얘기하는데 일부 좀 그런 간단하게 얘기하려다 보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놓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너무 시달리는 사람한테 성화가 있고 과정이 그런 얘기하면은 아유 모르겠어요, 졸죠. 그래서 빨리 이제 하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알아야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여정들이 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복음은 자꾸 깊어져 가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 그럼 무엇이 구원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이 구원이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 있어요? 나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요. 죄 사해 주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게 성화라고요. 죄 사함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죄 사함 받았잖아, 끝났잖아. 그걸 보고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린 뭘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죄 사해 주기 위한 구원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뭘 하고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체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라는 거기에 증인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삭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 또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라는 큰 여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길에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죄인의 체질을 가지고 오해하는 그 사단과 싸우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그 하나님의 올바르신 의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이 내 삶의 복음화가 되어져서 그 복음의 열매로 내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게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가 진짜 내 주변 살리고 정말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성도가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또 이삭의 여정입니다. 이삭의 여정을 통하여서 자꾸 내 삶을 거기다 투영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